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신약성경 88페이지에서 9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면서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잔화로도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포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였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지 8개월이 지나서 치열하게 연합군과 독일군의 싸움이 벌어지던 때가 1914년이었습니다. 프랑스가 거의 함락될 정도로 밀리고 있던 차에 영국의 도움으로 연합군이 형성되었고요. 독일군과 치열한 전투 속에서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되었습니다. 각 나라에 이제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독일에게 편지를 쓰면서 비공식적으로나마 이제 이 크리스마스에는 우리가 전쟁을 멈추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기 시작했고요. 그 당시 교황이었던 이제 사람도 그 독일군에게 편지를 써서 이 크리스마스 날은 너무나 우리에게 평화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 이제 그 전쟁을 잠시 멈추자라는 그런 비공식적인 이야기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일을 통해서 실제로 그 전쟁을 하고 있던 독일군과 또 연합군이 서로 총성을 멈추고 이제 서로의 그 죽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내려놓고 성탄 캐롤을 함께 부르고 또 음식과 담배, 술과 같은 것들을 서로 나눠 갖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양측의 대포 포성은 멈추고 싸우던 그 가운데 무인지대에서 방치되어 있던 전사자들의 시신을 서로 자기의 동료들의 시신을 옮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병사들은 새해를 맞을 때까지 서로 총격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양 나라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처럼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군인이었던 사람이 그 당시의 일들을 회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글로 남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우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인 금요일, 우리는 상상도 하기 힘든 매우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맞았다. 그 누구도 준비하지 않았고 누구도 지시하지 않았지만 전선의 양측은 모두 완벽히 이해하고 조심스레 정전 상황을 살펴볼 수 있었다. 재밌는 일은 이 일이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만 그랬던 것 같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리가 있는 전선의 오른쪽과 왼쪽 모두 총성이 멎었고 환호가 쏟아지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이른 성탄 전야에 시작되었다. 몹시 추운 밤이어서 하얗게 얼어붙었다. 어느 순간 독일군이 우리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영국인들을 외쳤다. 당연히 우리도 화답했고 양측 모두 많은 사람들이 무기를 놓고 참호를 나와 무인지대로 향했다. 양측에서 모여든 사람들은 모두 성탄절일 오늘 자정까지는 서로에게 총을 쏘지 않기로 약속했다. 사람들은 모두 금세 친구처럼 대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 쪽 참호로 너무 가까이 오지 않도록 말렸다. 그리고 담배를 나눠 피우고 더할 바 없는 친근감을 느꼈다. 밤새 총성은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다.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나 사진을 몇 가지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사진이 실제 1914년에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또 옆에 있는 사진은 모형을 만들어 놓은 사진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이 전쟁, 정말 숨막히는 죽고 죽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던 그들을 멈추게 하고 캐롤을 부르게 하고 또 그 시간만큼은 서로에게 축복해주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 사건이 지금까지도 회자되면서 우리가 정말 크리스마스의 기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왜 이들은 전쟁을 멈추고 서로에게 인사를 하고 음식을 나눴을까?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늘엔 영광이요 또 땅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그 평화의 상징으로 그런 모습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기적과 같은 일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기적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너무나도 기적 같은 일이라는 사실을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마태복음 2장에 이제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 별을 연구하다가 별을 따라서 왔을 때 그 땅에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예루살렘에 선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소동하는 일들이 일어난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예수님이 나신 그곳에 멈춰서서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3가지 선물을 예수님께 드리고 떠나간 그 장면. 여러분, 별이 예수님을 향해 왔다는 것, 또 동방의 박사들이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 또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것,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누가복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그 기적이
오히려 더 좀 절박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이제 예수님이 호적을 하러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가고 있는 중에 이미 날 때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여관을 구하고 있었지만 방이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결국에 마구간에서 그 구유에서 태어나신 상황을 누가는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뭐 왕에게나 또는 율법 학자들에게나 또 지위가 있는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목자들에게 하늘의 영광이신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관점으로서의 기적인가? 아니면 누가복음으로서의 관점에서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모습인가라는 그 생각 속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진짜 기적은 무엇인가? 말도 안 되는 이 세상 속에서는 주님이 태어날 곳조차 없는 이 세상의 영적인 그런 어두움 속에서 말구유에 태어나신 주님이 진짜 기적이 아닐까? 이 세상의 가치로는 정말 유명하고 확실히 전할 수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에게 주님의 나심을 선포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낮고 낮은 목자들과 같은 인생들에게 주님의 나심을 전한 그 천사의 모습이 기적과 같은 삶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마태복음의 관점에서도 놀라운 영광이고 하나님의 그 귀한 뜻임을 선포해야 되겠지만 누가복음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과 같은 여전히 기적을 바라지만 일어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기적인가? 그것을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구유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오실 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태어날 곳이 없습니다. 절박한 상황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주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받아준 그 장소는 바로 누구도 거기서 태어나고 싶지 않은 그런 장소인 말구유였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곳에서 기꺼이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거기에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으니라. 세상은 주님의 기적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장 천하고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실 때에 내가 잘한 것, 내가 특별히 좀 뛰어난 것, 하나님 앞에 잘 보였던 그 자리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추고 싶은 것, 도무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그 마음 가운데, 어찌 보면 우리 마음 깊숙한 그 상처 가운데, 죄로 감추고 싶은 그 가운데 주님은 오시길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그 상처와 그 어두움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피를 흘리시기 위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마음으로 오신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삶에 일어난 기적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실 때에 제자들은 어부들이기 때문에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의 배에 오르시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갈릴리 바다에서 그동안 잔뼈가 굵은 그런 자신들의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잡아봤지만 잡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목수 출신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유, 예수님이 뭘 한다고.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놀랍게도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이런 생각을 가져요. 와, 주님이 오시면 만선의 꿈을 꿀 수 있구나. 행복하겠구나. 잘 되겠구나. 성공하겠구나. 내가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풀어내시겠구나. 이 고통 속에서 헤어나게 하시겠구나. 여러분, 이런 기적을 바라며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에서의 기적은 만선을 이룬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만선의 꿈을 이루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고기가 가득 찼는데,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하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이 기적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원하는 물질 가운데 충만해지고 행복하고 문제가 풀려나가고 내 뜻대로 막 승승장구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숙한 데 있었던 죄, 그 근본, 그 악함, 그 연약함을 예수님을 만나니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주신, 그것이야말로 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바로 이 구유의 기적은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사 우리의 완악함과 더러움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던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엎드리며 고백하는 인생들에게 찾아오는 기적,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땅에서의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죄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마음 깊숙이 숨겨놨던 그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을 때, 주님, 제 삶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만나니 내 더러운 모습, 내 연약한 모습, 내 상처들을 볼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야말로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과 그 은혜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죄악을 씻어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죄를 고백하지 못하면 용서함도 없는 것이죠.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만 자유함이 있는 것이고 구원하심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온 세상의 평화를 선포하신 것, 그리고 그 전쟁통에서 기적과 같은 서로의 그런 평화를 나눌 수 있었던 이유는 근본적인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완악함을 보게 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넘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고백하는 일, 나를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일, 그렇게 뻣뻣하게 내 마음이 닫혔고 높은 벽으로 가려졌던 그 마음이 활짝 열리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목자들에게 전해진 기적이에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명한 사람,
또 호소력이 있는 사람, 말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소식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들에서 양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나심을 천사들이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원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야, 나 같은 인생이 뭘 할 수 있겠어? 아유, 나는 영향력도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목자들도 그렇게 그 삶으로 주님 앞에 경배드리며 그 소식을 전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의 하나님의 선택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엎드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그 말은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베드로와 같은 인생, 죄인이라고 고백한 인생을 주님께서 감싸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손붙들어 일으켜 세우사 이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뜻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놀라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바로 목자들에게 전해진 기적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기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향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아유, 목사님이 잘하고 계시나요? 훈련받은 전도사님, 뭐 간사님, 뭐 또 목사님 이런 분들이 뭐 복음 전해야죠.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기적과 같은 그런 선택을 받은 인생들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고백한 지난주에 도시락을 돌리다가 깜짝 놀랄 충격받은 일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김건일 어르신이라고 그 고시원 방에, 쪽방이죠, 조그만 방에서 지내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이유인지 배에 복수가 차고 이제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지내시는데 그 어르신은 얼마든지 이제 그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집을 좋은 곳으로 옮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계신 이유는 내가 죽으면 누가 나 발견해 줄 사람이 없을까봐 걱정돼서 그곳에 계신다는 얘기. 거의 20년 가까이 그 한 곳에서만 지내셨다는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날 거기에 도시락을 가지고 갔는데 어르신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상황을 보니까 밥솥이 엎어져 있고 또 이불이 막, 제가 사진을 여러분 밴드를 통해서 보여드렸잖아요. 고독사한 사람의 그런 집처럼요, 심각하게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철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나 돌아가셨나? 그래서 옆에 방을 두들겨서 혹시 이 어르신 어디 가셨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모른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일 예배 지나고 나서 집에 오후에 있는데 계속 머릿속에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거의 1년 이상, 2년 가까이 도시락을 드리면서 또 이 코로나 이후로 제가 이렇게 몸이 아프시니까 혹시라도 코로나 옮길까봐 찾아뵙지도 못하고 도시락만 갖다 드리며 때로는 이제 뭐 김밥이나 이런 거 사다 드리며 잠깐 보고 오면서 아, 좀 더 잘해드렸어야 되는 건데, 아, 좀 더 뭐 좀 갖다 드렸어야 되는 건데, 그 후회와 함께 아, 이분한테 한 번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을 전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고 너무나
마음 아픈 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이분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다시 뭔가 제가 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 그분을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고백하며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소개시켜줬던 우리 동사무소 이제 사회복지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김건희 어르신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그분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가 알아보고 전화 주겠습니다 했는데 다행히도 명지병원에 입원해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제 마음에 막 심장이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에서 좀 쉬었다가 이 오후에 나가려고 했는데 빨리 머리를 감고 옷을 입고 이제 그분에게 뭔가를 해드릴 수 있다는 그 희망이 생기니까 막 가슴이 뛰면서 그 집에 가서 사진을 찍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이 집을 어르신이 오기 전까지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해드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우리 집사님과 또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그 집을 제가 가보니까 한 청소를 정말 20년 만에 처음 한 것처럼 그 바닥이며 뭐 정말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묻은 그런 이불들을 다 버리고 새 이불과 새 비계 깔아드리고 이제 속내이, 여러분 BYC 엄청 비싼 BYC와 또 속옷과 또 장갑을 자 그 앞에 놔드리면서 어르신이 이제 퇴원해서 돌아오실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메리 크리스마스 어르신 건강하세요 밑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들을 후회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그 인생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그 자리에 그 선물을 놓아두고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르신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저는 기적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 퇴원하고 싶다고 의사들한테 막 얘기하고 있대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기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전할 수 있다는 그 사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땅에서 기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적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말씀은 그 영혼의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귀한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표적이 되어서 이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차 세계대전 때 일어났던 크리스마스의 그 기적이 오늘 이 땅에 영적인 전쟁,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이 땅에 여러분들이 평화의 사도로 그 안에서 중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이 우리 삶에도 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미워하던 관계가 사랑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고통스럽던 상황들이 해방되는 그런 삶의 축복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걱정과 근심의 일들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기적의 역사가,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죄를 고백하게 하시며 또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기적이 지금 이 시대, 이 코로나 시대, 마음이 닫혀져 가고 점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간격이 멀어지고 담이 쌓아지고 마음의 질병들이, 겉으로 보이지 않는 그 질병들의 고통받는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이 있는데 병원에 신방을 갈 수가 없어요.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고 뭐 엄청난 복잡한 절차, 아예 오지 말라는 거죠. 병원에 갇혀서 그 간호해 주시는 분들 그 안에서 정말 기도하고 싶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 손 붙들고 싶고, 여러분 너무나 심각한 외로움 속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분들을 보게 돼요. 예전엔 그래도 신방 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하나님 힘주실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시절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시절이었던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지금 갇혀져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그런 마음의 감옥에 갇혀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세상살이에 억울하고 실패하고 낭망했던 그 삶이 이제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고 어떤 얘기도 들리지 않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적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기적을 통해서 그 샬롬의 선포가 그 영혼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아프리카 또 뭐 먼 데로 선교하고 뭐 그런 우리의 모습도 필요하겠지만, 아까 우리 진수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그 마음의 감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 옆에 있어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그 인생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선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5장의 배경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그 물고기를 건졌을 때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기적인 것처럼 생각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내려놓고요, 주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렸던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이구나. 누구도 그 마음을 꺾거나 변화시킬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구나. 그 역사를, 그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소망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맞아요. 지금 코로나 시대가 앞으로 언제까지 더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선포하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 어둡고 캄캄한 이 시대 속에서 목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마음의 감옥에 있던 사람들을 풀어주시고요, 억눌리고 갇힌 자, 소망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 소망을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이웃들에게 놀라운 고백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